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죠.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세속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으며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나의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이루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며
그것을 이루어가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과 결단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또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도 같이 읽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명의 삶에 있는 뒷부분은 시간 때문에 그냥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어제 살펴본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연결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 성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아가서 싸웠지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한 것을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처음엔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가져다 주십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편에 그곳에 만족하며 그곳에서 머물렀다면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듯 원망하듯 자신들의 패배, 자신들의 실패, 자신들의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간구하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 중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며 그 범죄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을 찾아내서 그를 벌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들여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거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범죄한 죄를 찾아내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오늘 7장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제비에 뽑히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범죄한 자를 뽑아내는데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무언가를 판단을 할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네? 제비를 뽑아서 판단하네? 이게 성경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서 판단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그 구역 편성 이야기를 나올 때도 제비 뽑아서 하면 어떠냐라고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지금 이
누가 죄인인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당신이 잘못했지, 당신이 잘못이야 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오늘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한다면 그 제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건 오늘 그 당시의 문화에서, 오늘날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 당시에는 조금은 주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그 당시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까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사실은 이 제비뽑기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냐? 오늘날처럼 투표를 해서 결정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한다면 제비뽑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면 그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있고 12개의 제비가 있는데 이 12개의 제비를 누가 뽑았을까요? 여호수아가 뽑아갖고 딱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12지파가 와갖고 각각 자기가 제비를 뽑아서 자기 것을 결정을 했을까요? 요새 제비를 뽑자 그러면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구역 편성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앞에서 제비를 딱 뽑았고 제가 제비 뽑아서 결정된 그대로 나오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뽑아서 내가 어느 구역을 갈지를 그게 나와야 결정이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누가 뽑았는지 안 나와요. 누가 뽑았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뽑혔는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냐, 투표를 해서 결정하냐, 이 제비를 여호수아가 뽑았냐, 12지파의 족장이 뽑았냐, 누가 뽑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한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결론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사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 아간이 뽑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너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아간이요 제비가 뽑혀서 자기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비 뽑고 이게 나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해 나를 지목합니까? 라고 항변하거나 따져묻거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특검과 특검에 의해서 조사와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분명한 명백한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데도요. 그 증거 앞에서 자기는 잘못 없대요.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변명하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저히 변명할 수 없게끔 그 죄악을 드러내시며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간이 정말 잘못했는데 한 가지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제비 뽑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묻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비 뽑은 걸로 어떻게 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아간은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물건이가? 그 아간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 중에서 취한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요새로 하면 명품 자켓, 명품 옷 한 벌을 훔친 거죠. 에르메스 옷을 한 번 훔쳤을까요?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요새 명품 옷이 얼마나 할까? 요새 하여튼 명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몇백만 원만 돼도 명품인 것 같은데 요새는 몇백만 원은 명품 축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최소 몇천만 원 이상은 돼야 그래도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몇천만 원 되는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러면 한 세겔이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지만 한 세겔은요 약 11.4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200세겔이면요 2280g. 그러니까 2kg 280g이에요. 요거를 요새 단위로, 요새 AI가 그냥 물어보면 잘 계산해갖고 알려주잖아요. 요새 그 단위로 이 은이 얼마의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략 55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550만 원. 달러로 하면 3,600달러 정도 되는 현재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금은 50세겔. 50세겔이면 한 세겔이 11.4g이라고 했으니까 50세겔이면 570g. 570g이면 요새 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금값이 570g이면 1억 1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1억이 넘어요. 미국으로 하면 74,900달러. 74,900달러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 한 1억이 좀 넘고 은은 5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데 이건 오늘날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훔쳐가지고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감추었는데 은을 그 밑에다가 그 장막 밑에다가 감추었다. 근데 아간은 은을 제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은과 금이 뭐가 더 귀했을까요? 당연히 금이 더 귀하죠. 근데 지금은 은과 금의 가치가 한 100배 정도, 지금 정확히 말하면 한 80에서 90배 정도 금이 더 비싼데 예전에는 한 10배 정도 더 비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1억 하고 은은 550만 원밖에 안 되는 요거보다는 훨씬 더 차이가 적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간이 이 금을 훔쳐서 금은 바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은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적인 가치가 있고 바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그런지 은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값비싼 옷 한 벌과 지금 은, 요새 가치로 해도 한 550만 원 정도 되는 것과 금 1억 정도 되는 것을 훔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아간이 말한 대로 그 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간이 만약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면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요새로 치면은 압수수색하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드러나고 죄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요새 같으면 요 정도 금액이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간은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였지만 오늘날 참 시대가 흉악해져서요. 1억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그게 크잖아요. 근데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1억이 1억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뇌물을 받아도 수십억, 수백억 이러면 좀 받았나 보다라고 하고 1억 정도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이런 거는 그냥 성의의 표현 정도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아간은 어쩌면 붙잡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이 정도도 나를 위해서 가질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 군인들에 대한 그런 예우가 크잖아요.
군복무를 20년, 30년 이상 하고 나면 풀 베네핏을 받고 그 베네핏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희생하며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운 군인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혜택이고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옷 한 벌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도 1억 정도 되는 그것을 가졌다라고 지금 아간이 죄인으로 지금 지목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제가 이 정도는 누리고 가져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 바칠 그 온전한 것 중에 적은 것이라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취하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내가 감추어 둔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범죄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죄가 반드시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지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여러분 뭐가 약간 이상한 걸 혹시 느끼시나요? 아까 아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18절을 보시면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갈미의 아들이 아니라 세라의 아들. 아까 세라의 증손이라고 했는데 세라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꼭 직계 바로 밑에 친아들만을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손자도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을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아들이란 말은 꼭 바로 밑에 아들만을, 친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간이 취하였던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 당연히 이것은 빼앗아서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바쳐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서 아골 골짜기로 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돌아왔는데 내가 요만큼을 취했다고 그곳 잘못 취한 것은 가져가시는 것 마땅하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벌하고 멸한다라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코 변명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하여 반론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든 감추려 하고, 어떻게든 변명하려 하고,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요구하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을 결코 감출 수 없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값을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죄를 자백했는데, 나의 죄를 인정했는데, 그러면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결코 쉽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며 고백하게 하실 때 그것을 과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벌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가 드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위한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눈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시간이 갔지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들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흑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마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봉현 지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 디스크 수술은 잘 되셨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시기 전부터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쉬기가 좀 곤란하시다라고 그러셨었는데 폐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에 이물질이 있고 그것을 일단 제거하는 수술을 어제 또 하루 종일 그 IC에서 집중 케어실 그 중환자실이라고 보통 한국에서는 얘기하죠. 그 중환자실에서 좀 치료를 집중 케어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목 디스크와 더불어서 몸에 좀 약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잘 발견되고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해서 빨리 퇴원을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일도 아마도 잘하면 병원에서도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잘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봉현 지사님과 이순희 지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요. 끝난 이후에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보고 큰 죄를 지은 나쁜 사람,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아간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으며 그것을 감추고 나 자신을 위하여 숨겨두며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려 하였던 그런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이 없는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은 버스기사가 몇백 원으로 커피를 뽑아 먹고 택배기사가 사무실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훔쳐 먹으면 재판에 넘어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명품백과 귀금속은 받아도 그것은 성의와 감사의 표현을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그렇게 변명하며 나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결코 감출 수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어미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뜻하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변명하기에 급급하며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는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봉현 지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이 기간 중에 모든 죄악과 모든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발견되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온전히 의사와 의료진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이봉열 사님과 이순희 지사님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